할렐루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아버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요.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덧입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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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또 왜 안 나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놓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은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안식일이죠. 네. 안식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주님이 이제 요 밤만 지나면 이제 부활의 시간이 다가오죠. 그래서 이제 3일째 부활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부활의 사건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로마 병사들서부터 로마 군대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제자들서부터 모든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이 예전에는 아주 예수님 앞에 가까이 지내고 정말로 서로 간에 밀접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지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딱 지시고 나니까 다 도망갔네. 다 도망가고 어디 갔는지 안 보여.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안 보여.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피를 철철 흘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쓰리고 아픈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를 내어달라고 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한 패거리가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구속을 할 수가 있고 로마 군사들이 잡아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으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그 니고데모하고 같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세마포로 싸가지고 거기에서 보면은 향품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으로 이제 그 세마포 안에 싸서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더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게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대단한 도전을 하더라는 거죠. 자기 목숨을 아까워 생각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향품과 함께 이제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또 이제 향품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정말로 어떤 기록으로도 남는 것이지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존경하는 나의 주님이 또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처참한 모습을 과연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 시체를 갖다가 새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면서 그런 절차를 과연 우리는 밟을 수 있겠는가? 그런 믿음과 신앙이 정말로 끔찍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위험을 감수하기까지 내 사랑하는 주님을 갖다가 내가 정말로 보살펴야 되겠다. 돌봐야 되겠다.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시간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시간입니다. 무덤에 계신 이 시간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나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을 것인가? 내가 그만큼 죽기까지 목숨을 바치면서 주님을 대할 수 있고 주님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마음의 믿음의 신앙이 과연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본인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시간.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시간이 바로 예비일이야. 안식일 이전의 예비일. 예비일 날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다가 그 성금일이라고 해서 지키셨죠? 이런 예비일 날은 고난을 받는 시간이야. 십자가 지시고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처참한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간이야. 우리에게도 예비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예비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예비일이 있어요. 지금이 우리가 예비일 시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좀 더 평안을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심하게 암이라든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비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만 예비일, 안식일, 부활의 이 세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동일한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통의 시간과 같은 우리가 지금 고통의 시간, 슬픔의 시간, 눈물의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는 어떻게 뭘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 앞에는 지금 죽음이라는 것이 놓여 있어.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듯이 우리 앞에는 죽음이라는 게 놓여 있다고요.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슬픔의 시간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가 이 슬픔의 시간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과 소망이에요. 믿음과 소망.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죠. 믿음, 소망. 우리가 슬픔이 있고 십자가의 시간이 있고 고통의 시간이 있고 눈물의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믿음과 소망이라는 거야. 그럼 믿음과 소망을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은 꿈이잖아요. 꿈. 바라는 것이잖아요. 되어질 것을 원하는 것 지금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소망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소망을 하고 있는가? 믿음은 바로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을 붙잡고 소망은 바로 이제 뭘로 일어나? 그것이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최종적인 우리의 소망과 꿈은 뭐야? 부활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물론 당연히 다 바깥에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도 없지요. 그냥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면 그것이 꿈이고 소망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게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나도 예수님까지 부활할 수 있다. 부활이 우리 속에는 가장 강력한 꿈이고 소망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 그 부활도 그냥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에요. 영원한 부활. 아멘. 영원한 부활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하시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듯이 바로 우리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로 바뀐다는 거예요. 부활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최종 핵심이 부활이야.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가 지금 현재.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직접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믿음의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이 우리의 부활로 다 지금 다가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사랑. 사랑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의 사랑이 있고 인간적인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사람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사람. 근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영원히 사랑해요? 변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그게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앞에를 펴보시면 거기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면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구나. 이런 것이 생각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볼 때는 사람의 대화 속에서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을 마귀라고 볼 수는 없잖아. 천사의 말을 하니까 당연히 뭐라고 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잖아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바로 여기서 그런 말하는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데 사랑이 없을 리 없다. 사랑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리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여기서 뭐라냐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의미와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사랑과는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질이. 그렇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 당연히 사랑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모든 사람을 구제했어. 그러면 세상은 저 같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하잖아. 네. 이런 것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우리 인간의 사랑들이야. 근데 인간의 사랑은 암만 베풀어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다르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뭘 얘기하느냐 지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유익이 없다 이런 얘기하지. 이 사랑은 과연 뭐냐? 어?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일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인 거야.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 암만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자기 몸을 바쳐서 충성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말짱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랑이 없으면 이게 무슨 사랑이길래 이 사랑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소리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예수님. 궁극적으로 이것이 뭔가 그냥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랑이 뭘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믿음 속에서 이 사랑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사랑이 과연 뭘까? 예수님의 사랑? 그것도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인 사랑이야. 여러분 이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부활과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요한일서에. 요한일서 4장에서는 거기 아주 사랑 15번 이상이나 사랑이 몇 구절 안에 사랑이 15번이나 나와. 15번. 요한일서는 사랑장이야. 하나님의 사랑장. 근데 이 사랑이 과연 무슨 사랑일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만나는 것이 사랑이야. 주의 재림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우리 마지막 때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은 뭘 바라고 살아야 돼? 주님의 재림을 만나야만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는 말씀과 믿음 속으로 나가서 주님의 재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 주님의 말씀 속으로, 주님의 사랑 속으로. 주님이 이 땅에 임재했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야. 지금 이 신앙을 하면서 믿음을 생활하면서도 주님의 재림과는 관계없는 설교를 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전하고 관계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 사랑이 아닌 거야. 암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사랑과는 무관한 거야. 지금 마지막 때 사랑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13장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온전한 것이 올 때, 재림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 전에 하던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이 전부 다 폐해진다는 거예요. 폐해진다. 온전한 실체를 보기 때문에, 온전한 실체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셔.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속으로. 영원하신 사랑, 무한하신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절로 사랑 안에서 저번에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의미야.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좋은 일하고 내가 충성을 다하고 주의 일에 의해서 내가 열심을 다하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구제를 하고 하면 베푼 것으로 생각해 사랑을. 하나님은 그걸 사랑이라 하는. 그렇게 암만 하더라도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신앙이 아니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온전하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사랑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랑의 핵심과 근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이것이 사랑이에요. 지금 사랑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기 4절에 보면은 그래요. 4절서부터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여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 이거 여러분들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사람의 사랑이 이럴 수 있어요? 4절서부터는 주님의 사랑, 주님이 갖고 있는 사랑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뭘 하면은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사랑을 많이 하고 내가 많이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거 갖다가 누가 옆에서 가로채면 투기하지 않아요? 투기하고 또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고 내가 목을 이렇게 뻗쩍 이렇게 들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많은 사람들 구제하고 사랑을 이렇게 많이 베풀었는데 이 생각이 안 듭니까? 이 생각이 당연히 들죠. 인간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서부터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 사랑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서부터 3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 잘못된 사랑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4절서부터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주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이런 것처럼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주님의 사랑의 본질이야. 본질. 우리를 향한 사랑의 본질이야. 근데 우리는 암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많이 우리가 섬긴다고 하더라도 이 사랑을 못 가져요. 이 사랑을.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입으로 사랑을 한다고 하고 자기가 사랑을 이만큼 했다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런 사랑이 어림도 없는 거예요. 주님한테는.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다 자기 유익을 찾고 때가 되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을 붙잡으려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잖아. 그 제일인 사랑을 붙잡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종말의 신앙을 주의 재림의 신앙을 붙잡지 않으면 그 사랑을 엄두도 낼 수 없다는 거야.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빡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사랑의 실체이신 그분이 오시면 내가 그분을 만나야지.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주님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의 본체와 실체가 내게 임해서 똑같이 나도 주님과 같은 동일한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돼야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변화가 안 돼. 안식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야. 안식일의 시간 속에서. 천년왕국의 시간 속에서 완전히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이죠. 주님이 돌아가서 무덤에 있는 시간이죠. 네. 무덤에 있는 시간에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냥 주워서 누워 있을까? 하나님이 주님의 시체를 놓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네? 안식일에 일어나는 일이야 이게. 예비일에는 주님이 고통을 받고 여기다 찔리고 칼로 찔리고 창으로 찔리고 해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가시면류관을 찔러서 온 피가 철철철 흐르는 그 상태가 바로 예비일에 있었던 일이야. 그렇죠? 네. 근데 예비일에서 이제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이제 싸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품을 놓고 새무덤에 넣었잖아. 새무덤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조용히 새무덤에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뭘 하고 계실까? 안식일의 시간 속에서 그 고통받고 찢어지고 깨지고 모두 부서진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만지고 계실까? 쉬어. 안식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을 지금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부러진 뼈를 맞추고 찢어진 혈관들을 붙이고 전부 다 모든 것이 그 몸 안에서 전부 다 칼로 창으로 찢겨지고 모든 것이 장기가 터지고 했을 거 아니야. 물과 피가 흐르는 그런 상태를 주님이 지금 전부 다 손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걸 지금 전부 다 치료하고 고치고 계신 중이야.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안식일날 하시는 일이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대로 역사적으로 시간대로 보면은 바로 뭘 얘기를 하냐면 천년왕국의 시간이 안식일의 시간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100%가 되는 게 아니에요. 100%의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100% 변화될 수가 없어. 예수님과 같이 100% 변화되려면 천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천년왕국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 시간에 들어가서도 거기에서 이미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이 이미 순교자로 들어가서 부활해서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3일 반 후에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치르고 내려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14만 4천의 예수님의 증인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제외하고 예수님과 이미 그때 한 몸이 된 거예요. 죽음으로서. 그래서 그런데 백성으로서는 지금 진에 있는 백성들이 12지파의 진이 있잖아요. 성을 두르고 있는 진들이 있죠. 그 진들 속에는 지금 백성들이 있죠. 백성들이 100% 완전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거기는 순교를 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들어간 자들이 그 안에 있어요. 아멘. 그 백성들은 1000년 동안 뭘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교육을 받고 거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시간이 놀고 먹지 않은 시간이 아니야.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시간이야. 그럼 교육하는 교육자들은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인 거예요. 멜기세덱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멜기세덱 제사장 자리를 놓고 지금 여러분들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백성의 자리를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 제사장 자리, 주님과 한 몸이 되는 신부의 자리를 놓고 가는 사람들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그만큼 말씀과 모든 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처럼 변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야.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깊고 더 넓고 폭넓은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일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말씀과는 질이 다른 높은 말씀, 깊은 말씀, 영적으로 세미한 말씀, 이런 말씀들을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신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중에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르칠 자들이야. 그들을 변화시킬 자들이야.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의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성과 진으로 분명히 나눠지잖아요. 성이 있고 진으로 나눠지잖아. 진에 들어간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이 완전 무결해서 100% 완전 무결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천년이라는 시간을 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 그들이 완전히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계, 888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 후에. 그렇지만은 이미 천년왕국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영원한 부활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부활.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첫째, 계시록 20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죠.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네. 첫째 부활이 참여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저들에게는 뭐야?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한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야?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과 같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러잖아. 둘째 사망이 우리 첫째 사망은 뭐야? 육체적 사망이야. 육체적 사망이 첫째 사망이라면 둘째 사망은 뭡니까? 영의 사망이야. 영의 사망. 이제 영까지 완전히 사망시켜. 그게 둘째 백보자 심판의 사망이야. 근데 그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야. 순교를 해서 들어갔던, 변화를 받아서 들어갔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어떻든 간에. 근데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영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야. 첫째 부활에 들어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꿈과 소망이 뭐가 돼야 돼? 첫째 부활을 잡아야 되는 거야. 아멘.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꿈이고 믿음의 꿈과 소망이 강력하게 여러분들 속에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는 여태까지 아는 것이 일반 교회에서 배워온 것처럼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개념은 이거는 한마디로 추상적인 개념이야. 천국을 갈지 안 갈지 누구도 몰라.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천국 가보니까 지옥 가보니까 목사들이 제일 많더래. 지옥에. 그만큼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는 많은 아량을 베풀어요. 아량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인내로 아량으로 정말로 이렇게 포용 용서해주고 이렇게 품어주는데 종은 안 그래. 종은 어떻게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종에게 그 당하는 것은 종에게 내리는 진로는 아주 커요. 그래서 성경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이 나오잖아. 마태복음 24, 누가복음 24를 보면은 21장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대부분 다 종들이야.
종들이 슬피고 종이 바로 종이 될 때까지는 열심으로 해서 이렇게 뭐 자기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됐다고 이런 각오 가운데 신학교도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하잖아. 그래서 주의 종이 됐어. 주의 종이 됐는데 주의 종이 돼서부터가 이제 문제야. 항상 주의 종이 돼서부터는 누가 강력하게 역사하면 사단이 괴롭혀. 사단이 하나님의 성령보다도 사단의 역사가 더 강력해. 사단한테 이끌리고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주의 종만 미혹하면은 주의 종만 사단이 붙잡으면 그 백성들은 당연히 자기 것이 돼버려. 주의 종 하나 모가지 하나 자꾸 끌고 가는 것이 그만큼 사단한테 유익이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스리는 것보다도 주의 종 한 사람 딱 집어 잡아채면 그 교회는 그 종 백성들은 다 사단의 백성들이 되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목자 안수를 받고 나서부터가 시작이야. 그때서부터가 훈련이 시작되는 거야. 그때서부터가 이제 내게 엄청난 사단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거야. 이거 나도 동일했어. 나도 동일하게 목사 안수 딱 받고 나니까 사단이 엄청나게 공격을.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3주일 동안을 죽었다 살아났어. 갑자기 옛날에 안 아프던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아픈 거야. 말할 수가 없어.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을 매일매일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 한 달을 기도를 하는데 목사 안수를 받는다니까 어떻게 해? 각오를 새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데 주의 일을 한다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을 무릎을 꿇고 이제 매일 찬송을 틀어놓고 방 안에서 독방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한 3주일 때 되는데 그때서부터 3주일 남겨놓고 이 배가 찢어지는 듯이 아픈 거야. 칼로다가 이렇게 해서 도려내는 것 같아. 도저히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뭘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근데 그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온몸에서 땀이 비질비질 나는 거야. 머리서부터 그냥 뭐 온몸에서. 그걸 이겨내려고. 그래서 땀이 비질비질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을 3주일간을 겪었어. 그래서 나는 암이 걸려서 무슨 큰 이제 죽을 병이 생겼나 보다 하는 생각까지 했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를 해봤어. 이상 없대.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까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3주일간을 겪고 그 다음 날이 이제 토요일 날인데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가야 돼.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 몸으로 갈 수 있을까? 하여튼 그때 한 15kg인가 20kg 쭉 빠졌으니까 먹지를 못했으니까 뼈만 남았어. 그런 상태로 내가 어떻게 이걸 내가 갈 수 있을까? 몸이 휘들휘들한 거야.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붙잡고 이제 갔어. 가가지고서 바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 그래도 겨우 받았어. 진짜. 그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더라고요. 사단이 그만큼 공격이 심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집으로 딱 돌아와서 그날서부터 안 아프고. 그래서 나는 그때 느끼기에 이게 진짜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사단이 내 몸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금 한마디로 놀림감을 삼는 거라고. 이것을 내가 철저하게 깨달았다니까. 예. 그만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순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때 봐서 나오자마자 나는 네팔이라는 가보지도 않은 정말로 그런 나라로 보내서 선교를 하게 하는 거야. 예. 아무것도 가지고 돈도 없어. 돈도 하나도 주머니에 텅 빈 게 없어.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서 청도로 가서 인천에서 배 타고 청도로 갔어. 중국의 청도로 가가지고 청도에서 또 거기서 뭐냐면 기차 타고 정주로 가서 정주가 소림사 있는 데야. 소림사. 그 소림사 있는 그 도시로 정주로 갔어. 정주에서 그래서 배 타고 비행기를 타고 무슨 비행기냐면 한마디로 털털털털 거리는 비행기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비행기야. 그런 비행기를 타고 제일 싸니까 그걸 타고서 이제 태국까지 가는 거야. 태국까지. 근데 그 비행기에 나는 놀랬어. 비행기를 타면 원래 좌석이 있잖아. 지정좌석이 없는 거야. 거기는 지정좌석이 없는 거야. 근데 중국 사람들이 막 달리는 거야. 달려서 먼저 자리 잡는 사람이 임자야. 그러니까 늦은 사람은 그거 모르고 늦은 사람은 난 천천히 갔거든. 그러니까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닥에 주저앉아서 오는 거야. 그런 비행기를 타고 태국을 갔다니까. 태국에 가서 또 이제 또 한 달 가량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인도 캘커타로 가서 캘커타에서 버스를 타고 또 저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래서 네팔로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네팔로 들어갔거든.
근데 진짜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저 실감이 나는 거예요. 실감이. 하나도 돈이 없이 돈도 없어. 하나도 물질이 하나도 없어. 나는 단도 1불도 없었어 그때. 1불도 없고 이제 그 비행기표 차표 그 끊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상태로다가 저 네팔에 가서 3년을 있는데 뭘 먹고 싶은 걸 사 먹을 수가 있나?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상태로다 그 사람들이 주는 밥을 그 날아가는 밥 있잖아. 그 알랑비. 그 밥에다가 이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익혀서 먹는 게 없어. 다 날거로 먹어. 날거로. 대부분 야채들도 전부 다 날거로 이렇게 전부 다 고추 몇 개 뭐 해서 이렇게 마늘 뭐 이렇게 몇 개 전부 다 날거야. 국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카레에다가 카레 이렇게 해서 밥 비벼서 그냥 집어 먹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맛있게 먹는데 나는 못 먹겠는 거야. 그래서 몇 번 먹어보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들 빵떡이 이제 항아리 같은 데다 이렇게 붙여놓고 붙이는 거 있잖아. 빵 굽는 거. 그 빵을 갖다가 좀 이제 그 얻어가지고 그 빵을 갖다가 이제 뭘 했냐면 한국에서 갈 때 고추장을 몇 개 가져갔어. 고추장을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먹었다니까. 그 고추장 맛에 이제 그걸 먹은 거야. 그게 무게봉처럼 아무것도 들어가 있질 않아. 그래서 사실 3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생이 근데 고생이 아니지.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야. 주님밖에 없고 기도할 것은 주님밖에 볼 것은 성경책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신학책이고 뭐도 아무 무거워서 가져다니지 못해. 지금 여기 배낭을 하나 짊어졌는데 거기다 뭐 다른 건 듣지 못해. 성경책 하나만 딱 놓고 가는. 성경책만 보는 거야.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성경책 보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것이 전부인 거야. 그 안에서는. 그런 생활을 덧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조금씩 깨어나게 하더라고요. 선교지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깨어나기 시작한 거야. 영적으로. 그전만 해도 신학적인 지식이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이제 말씀적으로 비유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전혀 다른 거야.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툭툭 여기다 던져주는데 그걸 보니까 그 순간 깨달아지는데 그 깨닫고 나서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야. 즐거움과 희락이 있는 거야. 깨달음을. 생수가 솟아나는 거야. 그런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도 이제 그 선교지에서 배우게 되고 이렇게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바로 오늘날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슬며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 우리 목욕탕도 없어서 그 나라는 수돗물도 나오다 안 나와. 저녁 6, 7, 8시만 되면 전기가 딱 끊겨. 그러면 온 천지가 캄캄해. 볏집을 다 이렇게 만들어 볏집을 싸놔서 볏집을 이렇게 만들어 거기다 물을 갖다 받아가지고 떠나서 그러다 목욕하는 거예요. 볏집 안에서. 그런 생활을 하고 그래서 잠을 잘 때도 이런 정상적인 이런 벽돌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대나무는 많아 그 나라. 대나무로 다 집을 졌는데 대나무 사이사이가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바깥에 개 지나가는 거 고양이 지나가는 거 다 보여.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그 사이로다가 다 보이는 거야. 그런 데서 잠을 잔 거야. 잠을 자면서 사역을 한 거야. 그런데 그게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게 그 고난이 정말로 내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길이라는 것을 그때 그러면서도 그때 이후로는 내가 물질 없이 사는 삶을 배운 거야. 물질 없이 살아가는 삶. 그리고 물질이 필요 없다. 주님과 함께 하면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을 갖길 바랍니다. 물론 이런 지금 삶 속에서 우리가 풍요로운 미국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억지로 고난을 뭐 벗삼아서 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은 고난과 아픔이 아니야. 아멘. 주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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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사랑 입으로 그렇게 떠드는 게 사랑이 아니야. 주님의 재림을 만나러 가기 위한 사랑이야. 그 사랑의 실제이신 주님의 재림을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입으로 할 수 있는 자들이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종말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재림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신부가 돼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서 천년의 시간 동안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성전에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그 주시는 은총을 받으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사랑이라는 의미를 다시금 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사랑은 뭘 얘기를 하냐면 구약 성경의 사랑은 주빌리 사랑이야. 신년의 사랑이야. 신년의 사랑. 구약 성경의 사냥은 신년이 돼서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신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죠. 부채나 무슨 종의 매임이나 어떤 것에서부터 이제 풀어짐을 받고 자유함을 얻잖아요.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노예에서 풀려나고 이런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그 바로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신년이라는 절기로다가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그 신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에 베풀었던 사랑이라면 이제 지금의 신약 시대의 사랑은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의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분과 함께 되어야 되겠다. 그분의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그분과 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한 지체가 되어야 되겠다. 한 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강렬한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로 사랑을 알았다.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 13장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사람의 사랑을 사람은 암만 좋은 것을 하고 암만 노력을 하고 암만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렸어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때가 돼서 자기의 필요나 유익이나 어떤 계산적인 일이 딱 닥쳤을 때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고 원하는 것이 없고 그냥 모든 것을 100% 내어주신 분이에요. 100%. 하나님이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100%를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요만큼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없어. 바라는 것이 없어.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내가 준 사랑이 있으면 꼭 받고 싶어요. 남편한테도 준 사랑이 아내가 남편한테 사랑을 많이 줬는데 남편한테 사랑이 안 와. 그러면은 서로 이제 처음에는 어느 정도까지 시간 동안은 그냥 찌걱찌걱 가. 그런데 그 시간이 1년이나 지나서도 남편이 사랑을 안 줘.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돼? 깨지기 시작해. 찢어지기 시작해. 서로 갈등이 시작해. 그러면서 서로 간에 대화도 하기 싫어하고 보기도 싫어하고 만나기도 싫어하고 손도 잡기도 싫어해.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 인간들 한국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 자체를 표현을 못하고 살아왔어. 사랑 표현을 하고 살아오면은 좀 유난한 사람이다, 유난한 부부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서부터는 사랑을 많이 사용하세요.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라고요. 네. 남편한테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이지만 그것도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써야지 내가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또 주책 없이 많이 써가지고 값어치가 없는 사랑이 돼버린 거야. 맨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도 그 다음날 딱 도장 찍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고귀한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고귀하고 아름답고 성스러운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 속에. 근데 그 사랑이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걸 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데 참된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참된 사랑 이 사랑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려면 결국은 뭐냐? 종말에 주님을 재림을 만나는 그 신앙의 그 마음으로 가는 것이 사랑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입으로 사랑한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종말론을 얘기하지 않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하는 그 재림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이끌지 못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무관한 거예요. 암만 열심히 사역을 했어도 암만 열심히 일했어도 앞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사랑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할 때 그 재림을 만나는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려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만나러 오시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셔요.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러 오시는 거라니까. 아멘. 사랑하지 않는 자를 뭐하러 만나러 가겠어요?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나의 신부들,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납발절과 속죄일과 초막절 세 절기 안에 다 이루어질 일들이 앞으로. 그래서 그런 사랑을 만나러 오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사랑은 기억지 않고 그냥 우리 안에서 그냥 입으로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뭐해요, 뭐해요. 이런 이빨림식의 사랑은 하나님과 아무 무관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대로 사랑이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사랑 속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깨달은 소리예요. 이것은 뭐야? 주님의 부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천년왕국 속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부활체로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부활체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활이 된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부활이 된 사람. 아멘. 부활이 된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의 사랑과 만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의 시간이 바로 안식의 시간이잖아요. 안식의 시간. 주님도 지금 안식의 시간 속에 있죠. 무덤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주님의 몸을 치료하고 있거든. 아멘. 회복시키고 있거든요. 아멘.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12시가 지나가면 주님의 그 고치시고 회복된 그 몸이 부활의 몸체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3일째. 아멘. 그걸 우리는 초실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활체로 일어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주님의 몸을 열심히 지금 만지고 계신 거예요. 거기다 다시금 죽은 주님의 몸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주님의 몸을 지금 완전히 고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깨지고 부서지고 찢어졌겠어요. 그런 주님의 몸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지시면서 다스리고 계시고 치료하고 계시고 회복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님을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년왕국에서 바로 그러한 영혼의 나라 천년왕국이 끝나야만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 속. 그때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 영원한 영원 무궁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사망의 세력이 이미 다 끝났어. 땅에서 더 이상 사망의 마지막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뭐야? 사망이야. 사망. 그렇죠?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자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망의 권세야. 사단이 쥐고 있는. 근데 사망의 권세가 끝나는 것이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사망의 권세도 끝나.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천년 동안은 어디에 갇혀 있어? 무저경 속에 갇혀 있을 뿐이야. 무저경 속에. 그래서 무저경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는 거야.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단의 역사로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나 뭐 더러운 생각이나 이런 그 모든 생각들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사람의 그러니까 생각과 모든 마음들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그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그런 생각과 마음을 나타나게 하시고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사단의 영이 주장하게 되면 사단의 사람으로 사단의 모습으로 살게끔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많은 지식을 배웠다고 해서 내가 훌륭하게 살고 똑똑하게 살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기쁨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신이 딱 두 개 있어. 하나님의 신 아니면 마귀의 신이야. 그 신이 어떤 신이 들어와서 나를 지금 점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지금 점령하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듣고 싶고 그냥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베델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은 베델의 집이야 지금. 아멘. 근데 베델의 집 옆에 나쁜 집이 하나 또 있었지. 베델의 집 옆에 나쁜 집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집이야. 또 우리 안에 또 그런 집이 또 있어. 똑같이. 베델의 집이 있는데 그 옆에 무슨 집이 있어? 베다웬이 있어. 베다웬. 아웬의 집이라. 아웬의 집. 베다아웬이라는 것은 아웬의 집이라고 그래. 아웬의 집. 아웬의 집은
아웬 신의 집이라는 거야. 아웬 신. 아웬 신은 무슨 신이야? 황폐한 신. 황폐한 신. 한마디로 저주받은 신이야. 한마디로 귀신 잡신을 갖다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이 안에도 베델의 집이 있어. 베델의 집. 여러분의 영은 베델의 집으로 지금 이 안에 지금 베델의 집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영은 찬양과 예배와 이런 것들을 드리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싶고 그런 것이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베델의 집이 딱 여기 자리를 딱 치고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한 구석에 아웬의 집이 또 있네. 아웬의 집이. 아웬의 집은 뭐냐면 여러분 베델의 집이 시원찮아질 때, 약해질 때 아웬의 집에서 아웬이 그러니까 야 교회 가면 떡이 생기니 밥이 생기니 몸도 피곤하잖아. 뭐 교회 가서 새벽 예배서부터 예배를 드려 다리 뻗고 푹 자지.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신앙과 믿음이 약해졌을 때 아웬의 집에 아웬의 귀신이 우리를 꼬셔. 그럼 맞아. 아유 내가 교회 가서 뭐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도 없고 내가 정말로 뭔가 되어지는 것도 없어. 교회 가나 안 하나 똑같아. 아유 오늘 다리 뻗고 그냥 푹 쉬어. 이렇게 자꾸 우리가 꼬임을 받는 거야. 아웬의 집에 의해서. 아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야. 베델의 집이 있고 아웬의 집이 또 두 개가 다 있어. 근데 베델의 집에 왕성하게 베델의 집에 기운이 세지면 아웬의 집이 꼼짝도 못하고 가만 쥐죽어 있어. 쥐죽어서. 근데 베델의 집이 약화되면 아웬의 집이 힘을 얻고 권세와 능력을 얻어서 이제 이것이 막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래. 그리고 그렇게 아웬의 집이 아웬의 집이 힘을 얻어서 그렇게 된 사람을 무슨 성이라고 그래? 무슨 성이 만들어졌다고 그래? 베다웬이라고 하는 아웬의 집이 힘을 얻어서 권세가 커졌어.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이제 집어삼켰어.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성이 된 거야?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성을 아이성이라고 하는 거야. 아이성. 그래서 성경에 아이성이 나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에 가서 실패하고 돌아오잖아. 근데 아이성을 가서 실패한 원인이 뭐야?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다 봉헌하라 헌납하라 그랬죠. 근데 거기서 바벨론의 외투한 벌, 그렇죠? 50세겔의 금덩이 중에서 한 덩어리, 그리고 200세겔의 은 200세겔 이걸 갖다가 지금 장막 중심에 가운데 숨겼죠. 이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잖아. 아간이잖아. 아간이라는 환난, 고통 이런 사람이 우리 인생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실패한 인생이 되고 아간 속에 악월골짜기에 틀어박히는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전신을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 하나님의 영만 지혜하고 여러분의 모든 육체서부터 혼까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여리고 성에 있는 걸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육체와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육체에서 올라오는 소욕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봉헌 바친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봉헌 드린다. 헤렘이라고 그래. 헤렘이라는 봉헌은 다 바친다. 죽었다 그 말이야. 죽었다. 내 육체도 죽었고 내 생각도 죽었고 내 지식도 죽었고 내 돈도 죽었고 나 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건 내 보이면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이 되면은 베다웬의 세력이 커지면 바로 우리 인생 전체가 머리서부터 손끝발끝까지 아이성으로 네가 만들어졌다 그 말이야. 아이성. 성이라는 건 나를 쌓아올린 거대한 성이잖아. 내 전체가 아이성으로 변했다는 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아이성이 된 인생은 뭐야? 아이라는 말은 황폐되었다 말이야. 황폐되었다. 사막화되었다. 무너졌다. 황폐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아이성으로 베다웬의 꼬임을 받아서 아이성이 왕성하게 지어진 그 인생은 황폐된 인생, 저주받은 인생, 무너진 인생 그런 인생이 되는 거야. 괜히 그런 인생 되는 게 아니야. 살다가도 다 이렇게 고꾸라지는 인생들 보면은 전부 다 그런 아이성의 세력이 왕성하게 커졌기 때문에 물질의 성이 완성해서 커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세상의 신이 세상적인 것들이 왕성하게 자랐기 때문에 아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이라는 것에다가 아이성이 만들어진 사람은 반드시 무슨 신을 섬기고 있을까? 아이성이 만들어진 사람은 반드시 무슨 신을 섬기고 있어 거기에? 바알신, 풍요의 신, 바알신을 섬기고 있어. 바알신과 뭘? 사산. 옛날에는 아이를 낳는 게 축복이었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아이를 못 낳으면 저주받은 거야. 아이를 많이 낳고 재산 많고 땅 많고 물질 많으면 그것이
풍요로운 복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이라고 하는 성을 싼 사람이 항상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뭐가 바알신이 딱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바알신이 딱 서 있다. 그런데 이 아이 성에다가 바알신이 서 있는 이 모습을 다른 용어로 뭐라고 그래? 아이 성 플러스 바알이 서 있는 바알신이 서 있는 이 그림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러요? 요거를 에발이라고 부르요. 에발. 에발산. 에발산에서는 영원한 저주가 선포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여호수아에 그러잖아요.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영원한 축복이 선포되고 에발산에서는 영원한 저주가 선포된다. 영원한 저주, 영원한. 그게 바로 아이성에다가 바알신이 서 있을 때 만들어지는 글자가 바로 에발이야. 에발. 히브리어로 에발이라는 말은 아이 플러스 바알이 합쳐졌을 때 에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베다웬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베델이 아니라 베다웬의 속임과 꼬임을 받아가지고 미혹을 받아서 계속해서 그걸 갖다가 잘하니까 아이성까지 된 거야. 아이성까지 돼가지고 아이성에서 계속해서 이제 거기다 바알신을 딱 갖다 모시고 있으니까 결국에 그 인생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저주받는 영원한, 그것이 단순간이 1개월 2개월이 아니야. 1년이 아니야. 영원한 저주가 선포되는 삶. 그게 에발산이야. 영원하죠. 인생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삶 속에서 왜 저주받는 믿음을 생활을 하는데도 왜 저주받고 인생이 꼬일까? 잘못된 삶을 살까? 왜 복이 안 올까? 에발이 됐기 때문에. 첫째는 베다웬의 꼬임을 받았고, 두 번째는 베다웬의 꼬임을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아이성으로 자랐고 성장했고, 아이성을 자라다 보니까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부, 세상적인 명예, 이런 성공, 이런 것만 이제 바알신이 딱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성공을 바라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으로 이끌어가니까 결과적으로 그 인생 자체가, 가정 전체가, 그 몸 전체가 뭐야? 에발산, 저주받은 영원한 저주가 네게 선포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침략하다가 그냥 잘못해서 실패해서 그냥 몇 명 죽고 해서 이렇게 그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사실의 영적 실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실체. 그걸 깨달은 사람은, 그 베다웬이라는 거, 아이성이라는 거, 에발산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내가 그 길을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다웬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야. 베다웬의 소리는 우리 육신을 위한 육신을 도움을 주고 육신을 유익하게 하는 소리인 거야. 여러분들 교회 가서 밤늦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집에서 연속 틀어놓고 발 펴놓고 푹 뜨뜻한 데 누워있는 게 더 좋아? 어떤 게 좋아? 실질적으로 어떤 게 좋냐고. 육체적으로 볼 때는 집에서 쉬는 거. 편한 게 집에서 쉬는 게 훨씬 낫지요. 그런데 베델의 기운이 왕성한 사람은 그걸 떨쳐 일어난다니까. 떨쳐 일어나. 베다웬의 속삭임을 떨치고 일어나고,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돼 하고서 말씀이 더 좋아. 떨치고 일어나서 나와. 근데 그게 약한 사람은 그래 맞아. 아유, 나 오늘 힘들었어. 지쳤잖아. 그러니까 한 번 쉬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까? 이런 자기 변명에 이제 사로잡히는 거야. 자기 변명. 그러면서 자꾸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야. 한 번, 두 번 거기에 빠져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베다웬에 속한 사람이 돼버리고 아이성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에발산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 삶이 바로 우리 인생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베델에 있어야 돼. 베델에. 아브라함이 최초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장막을 쳤어. 장막을. 아브라함이 장막을 칠 때 어디다 장막을 쳤어?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장막을 딱 친 곳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와. 어디다 장막을 쳤다고? 그 장막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 쳤대.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 장막을 치고 그래. 그런데 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베델에다 장막을 쳐야지 왜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 쳤어? 그거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가 베델에도 속할 수 있고 아이에도 속할 수 있는 중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소리야.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 지금
저 사라를 팔고 왔잖아. 짐승을 잡고 얻어가지고 와서도 또 장막을 쳤을 때 또 먼저 쳤던 베델과 아이에서 또 장막을 또 쳤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서부터 완전한 100% 하나님의 베델의 사람이 아니었었다는 거야. 아셨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베델의 사람으로 완전한 브엘세바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게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들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베델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아브라함조차도 베델과 아이 사이야. 장막을 쳤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현 주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베델과 아이 사이야. 육체적으로 좋은 것이 있고 육체적으로 만약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속한다니까. 맞습니다. 그쪽으로 기울어져. 여기 교회 하나님 잠깐 좀 기다리세요. 나 갔다 올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미쳐놓고 그런 쪽으로 기울다가 또 다 하고 여기서 한번 혼을 나서 한번 대통 얻어 맞은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돌아오는 게 인생이야. 그게 대부분의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발을 이끌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의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종말의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베델의 집을 져야 돼요. 그래서 베델의 집을 짓고 이제는 베델의 집을 짓고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로 나가야 돼? 부엘세바로 나가야 돼.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이 펄펄펄 솟아나는 부엘세바로 나가. 영적인 우물이 여러분 속에서 펄펄펄 7개가 터져 나온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넘쳐올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신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부엘세바를 가서 부엘세바를 점령해야 돼. 신부가 되지 않을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신부가 될 사람들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은 부엘세바를 점령해.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큰 지금 앞으로 놓여져 있는 이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과목인 거예요. 아멘. 그 부엘세바를 점령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한테는 결국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장소예요.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사랑의 실체와 결합이 되는 것이 바로 부엘세바에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말씀 속에서 깨닫고 여러분 안에서 정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좀 깨닫고 분별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야 돼요. 가운데? 베델과 아이 사이? 가운데 있는 것 같아. 아브라함이 그 집지 그 거기 있는 거 같아. 아니요, 우리 권사님은 죽음을 무너쓰고 아프리카까지 다녀오신 분이야. 이 연세에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안 봐. 베델에 계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베델에 집을 짓고 베델에서 사시고 베델에서 승리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대신 내가 간증을 하는 거야. 우리 강 권사님은 베델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게 말이야. 아멘.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사실 나이가 먹으면 두려워 어디 가는 게 비행기 타고 어디 가서 선교한다 이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간 거라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도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거야 지금. 거기서 죽으면 거기서 오래 묻히지 이 생각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베델. 베델의 사람이니까. 부엘세바네. 내가 묻히면 그 동네가 전도가 될 거다 이 생각으로. 아멘. 와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 이 열린 기도원에 대단하신 권사님 계셔가지고 바로 열린 기도원 빛이 나. 아멘. 아침 전에 오시잖아. 아침 전에. 여기 지금 이 안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뉴저지에 열린 기도원 하나님께서 최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놓으시고 이 기도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신부들을 뽑으시고 기르시고 이곳에서 양육시킨다는 생각을 할 때 저도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이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마음속에 이 기쁨과 흥분을 가지고 소망과 꿈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지금의 신앙은 주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야.
그렇죠. 왜? 사랑 자체가 바로 주님의 사랑 속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그 사랑의 실체와 결합이 되는 거야. 화합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랑이라는 의미를 일반적인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의 것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재림 시에 완성된다. 그 주님의 재림을 만날 수 있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결국 사랑의 실체를 완성시켜서 이루신 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의 현장이 바로 저 천년 왕국의 천년의 시간 속에 사랑에 완성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될 간절한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중에 가장 제일인 것은 가장 제일인 것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지금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그 믿음이 소망이 어디 소망이야? 주님의 재림을 만나는 소망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만나는 소망. 그래서 그 재림을 만나는 소망을 달려가다 보니까 이제 실체이신 재림하신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제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소망은 가지고 있는데 사랑 안으로 못 들어갔어. 한마디로 믿음과 소망으로 끝나버렸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안 했어. 그럼 못 들어가는 거야. 그 믿음, 소망으로 끝나버렸어. 그래 불행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 백성 같으면 믿음, 소망으로 끝날 수 있어. 왜? 백보자 심판 때까지 천년 동안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려면 둘째 사망이 여러분들 건들 수가 없어.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여러분은 주님과 천년 후에도 하나님 앞에 하는 주님과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반드시 붙잡아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걸 안 붙잡잖아. 그걸 무시하잖아. 주님의 재림이라는 걸 인정 안 하죠. 성경이 그렇게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성경에 제 주에 내가 온다 얘기를 했어도 말을 했어도 그 말 안 믿잖아. 주의 재림을 선포를 안 하잖아. 이게 무슨 교회고 이게 무슨 신앙이라는 거야. 사랑이신 주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살아도 사랑을 주는 이가 아내가 주는 거야, 남편이 주는 거야. 남편은 사랑을 주는 주체야. 여자는 사랑을 받는 쪽이야. 그러니까 그 가정이 화평하고 아름답고 정말로 사랑의 가정이 되려면 남편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 거야. 흘려보내줘야 되는 거야. 아내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줘야 되는 거야. 아내는 그 사랑을 받아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 그게 우리가 지금 주님이 흘려주는 사랑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아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사랑을 안 흘려준다. 남편이 나발과 같이 완고해서 자기 목만 세우고 이렇게 해서 매일 물 떠오는 것까지 물 떠와 뭐 차려와 매일 이런 짓만 한다면 그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억지로 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남편에 대한 저 왼수 얼마나 꼭지랑 되겠냐는 말이야. 한국에서 노인네들 프로그램 하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아내가 나이가 70 후반 되는 사람들이 왼수요.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왼수요. 그러자고 왼수. 남편에 대해서 왼수라고 부인이 얘기할 정도면 그 얼마나 젊었을 때 속을 많이 새긴 거야. 늙어서 힘이 빠져서 이제는 속 새길 힘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얼마나 지금 생각은 고목나무처럼 굵어가지고 곧세 가지고서 넘어지질 않는 거야. 그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한번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으면 이 빼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게 무너지고 비워지면. 그래서 남편은 사랑을 주는 자야. 남편은 사랑을 주는 자. 사랑을 주는. 또 교회는 이 세상에다 사랑을 주는 자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재단으로 세상에다 남편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가정에서도 사랑을 남편한테 여러분이 주려고 하지 말고 남편한테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의 생각이 싹 바뀌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이 싹 바뀌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남편은 사랑을 주는 주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그런 사랑으로 연합된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하나님이 볼 때도 기쁨의 가정이고 복받을 축복의 가정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는 엇나가는 빗나가는 이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사랑으로다가 무장이 돼서 지금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고난 속에 고난과 슬픔과 눈물 속에 예비일의 시간 속에서 지금 안식의 시간 속으로 넘어가서 주님이 지금 예수님의 몸을 치료하고 다스리고 회복시키는 시간 속에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지나가면 주님이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고침을 받고 부활이 돼서 다 올라오실 거예요. 아멘. 일어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무슨 말씀을 보냐면 호세아서 6장 2절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6장 2절.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호세아서 6장 2절. 누가 찾은 분이 읽으세요 먼저. 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 여기에서 지금 그게 주님이 예비일과 안식일 이틀 후에 지나서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2시가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끝나고 이제 안식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부활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시간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어. 우리를 사망의 사단의 굴레 속에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어.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히 산 게 아니야. 3일째가 돼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대. 부활시킨다는 게 우리를. 3일째는 바로 무슨 날이야? 부활. 3일째는 부활절이면서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초막절. 천년 왕국의 시간이야. 아, 천년 왕국의.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의 시간이 바로 3일째야. 이때는 우리가 살아서 부활이 된 실체로 살아서 일어난다는 거야. 살아서 일어난다.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네. 호세아 6장 6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라는 게 사랑이거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의미가 뭔지를 그냥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사랑은 물론 그 사랑도 들어가지만 주님의 재림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신앙과 믿음이 사랑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신앙. 아멘. 아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사랑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는 무관하죠. 주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유하시고 그래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는데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이틀이라는 것이 뭐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2000년 후에 지금 나사로한테 가는 시간이 2000년 후에 가신다는 소리예요. 이틀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죠? 이틀이라는 것이 바로 200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다는 죽은 영혼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 살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주님의 그래서 환란 시대 7년 환란이라는 환란 시대에 주님의 증인들 14만 4천의 주님의 증인들은 바로 주님 대신 대언의 영을 가지고 죽은 자들 살리러 이 땅에서 활약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사역을. 그들을 천년왕국 속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자들이 바로 증인들인 거예요. 증인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지금 옛날서부터 시작할 때 그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동일한 그 주님이고 동일한 역사, 동일한 사역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한 그 말씀이 마지막 종말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고 뭐 몇천 년 전에 얘기라고 해서 몇천 년 전에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끝난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는
종말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중요한 시점은 종말의 시간이야. 종말의 시간.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종말의 시간이야. 아멘. 사단이 진멸되어지고 사단이 완전히 깨어지고 박살이 나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실제로 얼굴과 얼굴이 맞보듯이 부활하신 여러분들과 주님이 맞보듯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보아지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장성한 자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는 사랑을 받기만 하잖아요. 단단한. 받기만 하죠. 어린아이가 사랑을 줄 알아요? 주는 것이 뭔지도 모르죠. 우리 믿음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면 받는 사랑만 원해요. 받는 사랑만. 근데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돼서 장성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이 주는 사랑, 예수님처럼 주는 사랑, 남들한테 베푸는 사랑,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만났을 때 바로 장성한 신앙이 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그렇게 바뀌는 것이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가진 신앙을 통해서 모든 사랑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 자체는 장성한 신앙도 될 수가 없고요. 계속해서 어린아이 신앙인 것뿐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에서 어린아이 신앙, 부모가 주는 거, 목사님이 주는 거 그냥 그거 하나씩 떠먹고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을 족하는 이런 신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장성해서 성장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영과 함께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그래서 장성한 자가 반드시 장성한 신앙이 돼서 신부의 신앙이 돼서 아들의 신앙이 되었을 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을 아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종말의 신앙이 어떤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 속에 하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